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제목은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착하게요. 누구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게 태어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선한 것이 따로 있고 악한 것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태어났으면 원래 착했나요? 그리고 악하지는 않게 태어났나요? 네, 선과 악, 착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이 완전히 틀리게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원론. 그리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된다, 선과 악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일원론, 하나의 원리,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걸 이원론, 하나다, 일원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일원론입니다. 그러면 이원론은 누가 주장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철학이 발전했던 시대가 바로 여러분 잘 알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데가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의 철학이 가장 발전을 했었고요. 그 철학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줘서 전 세계가 다 그 철학에,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 그 사상들이 다 모든 지금 나라들, 학문을 하는, 책을 읽고 철학을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 1절에서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뭐라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교인들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 그때 이단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때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가 중세 기독교를 다 장악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 때문에 이단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단은 뭘로 기초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원론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악과 선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원래 악한 게 따로 있고요, 원래 선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겠네요? 어떤 사람이 선하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이단은 지금 이때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여기에서 가장 이단에 문제가 됐던 그 이단을 뭐라 그러나 하면 금욕주의 이단인데,
예, 금욕주의. 지금 여기서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도 하지 마라.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핥어인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욕주의는 뭘로부터 나오나 하면 영지주의로부터 나왔어요. 영지주의는 뭐를 기본으로 하냐면 이원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이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같은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고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이데아의 세계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한 세상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세상이다. 이게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은 뭐가 있어요? 선이 있고 여기에는 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악한 세계, 거기는 선한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 물질,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먹는 거, 편안한 거, 뭐 이런 거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금하는 게 금욕주의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교리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을 지금 에베소에서 이런 이단 사상이 크게 번성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담임을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이단은 누구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영지주의와 금욕주의는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헬라의 이원론은 선과 악의 세계를 양분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양분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은 내가 지금 악한 사람이면 나는 영원히 악한 존재예요. 나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최고 악해질 수도 있고 최고 선해질 수도 있다. 내 스스로가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단해서 경건의 모양이 습관화가 되고 경건의 모양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다 나를 통해서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선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 자신도 악한 존재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 살았다 그러면 선한 존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들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악도 될 수 있지만 선도 될 수 있다. 선을 되려면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좋은 종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을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도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영지주의는 우리 지난번에 그랬죠. 지식, 영지라는 게 특별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지식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다가오지 않죠? 만약에 영지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지식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넘어갈지도 몰라요. 특별한 영적 지식이란 신비한 영역이나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지식인데 씨앗 같은 것으로 인간의 육체 속에 존재하다가 성광과 같이 깨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 인간이 신과 일체가 된다고 보았다. 우리 몸 안에 영지주의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 몸 안에 씨가 있다. 그게 영지라는 씨가 있는데 지식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씨를 넣게 되면 그 지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다가 내가 지식을 갖게 되는 걸 이제 씨를 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씨가 섬광처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해서 번뜩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광처럼 번뜩이면서 그 번뜩이는 순간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성광이 번뜩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절대자 신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자 신하고 나하고 교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영지주의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감을 하게 되는 이것을 불교에서 식으로 따지게 되면 뭐라고 여기 써놨어요? 해탈.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 도가 쳤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쌓아서 신비로운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이 빛을 발해서 빛을 발한다는 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절대자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같게끔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빛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교회 들어와서 그래서 지식을 쌓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악하지만 그 영지라는 것 때문에 그 지식을 쌓아서 그 빛, 해탈,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신하고 나하고 교감을 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 그럴싸하죠? 뭔가 그럴싸하죠? 근데 그게 중세 기독교에 들어와서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이미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지금 번성하고 있던 중심지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에베소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기에서 지금 이게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혼인하지 말라, 그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악한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된다는 거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부부간의 사랑을 나눈다든가 이런 거는 다 악한 것이다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의 모습을 그들은 바로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않고 혼인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막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이것저것 다 안 먹고 이런 것들을 경건의 모습으로,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경건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해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단이에요. 뿌리가 어디라고요? 이원론. 하나님은 이론론이다. 하나님은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선인데 선의 결핍이 뭐예요? 악이에요. 모든 건 빛이에요. 근데 빛의 결핍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선이 결핍되게 되면 우리는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과정이 뭐냐?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음식을 가려 먹고 어떤 정욕을, 하나님이 준 이 정욕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게 경건의 모습일까요?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쭉 이제 6절 이후에 쭉 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사단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이 마비되어,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는 여기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심이 마비되어서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주의, 영적인 경건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육체의 어떤 편안함을 주지 않는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때 영향으로 남아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SNF파라 그래서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SNF파가 원래는 아주 훌륭한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종교 집단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 SNF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나 하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에요. 사막에 가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런데 그 SNF파 중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극단주의, 금욕주의,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치우치는 게 있었는데, SNF파 중에서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파가 지금 이때 이단으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음식 문제, 혼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혼합되어서 결혼 무용론, 육식, 그 다음에 음주 이런 것을 배격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고기 먹으라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먹으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단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누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내가 먹으면 그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형제들에게 깨우치도록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형제들에게 깨우치도록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좋은 일꾼이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원리가 뭐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것을 믿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구원이 열렸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 성경의 기타 말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원리인 거죠. 그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이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아까 뭐였어요?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영지주의가 구원을 얻는 것. 그걸 우리는 영지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쌓아서 그걸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득도한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도인 뭐 이런 거 많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다 같은 부류예요. 우리 아버지도 돛 닦는다고 집을 버리고 평생을 떠도는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제가 기억나는 게 한참 동안 집에 안 계시다가 몇 년 동안 안 계시다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무장공비처럼 해서 나타나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예요. 밤중에. 그리고는 뭐 또 한참 계십니다. 1년 있을 수도 있고 2년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책만 보고 있어요. 다 농사 짓느라고 바빠도 본인은 돌을 닦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면 돛 닦으러 어디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 깊은 절 속에 가서 뭐 100일 금식 기도라 그래서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10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득도를 하게 되고, 득도를 하게 되면 생불이 된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걸 우리 아버님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언젠가 본인이 득도를 하게 돼서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돛 닦는 과정에 100일 이틀 남겨두고 3일 남겨두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산속인데 어머님이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근데 그게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진짜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오랫동안 금식을 하니까. 그래 물을 뜨러 가는데 호랑이가 딱 우물가에 지키고 있어서 물을 뜨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며칠을 또 나무에서 잔 이야기.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 그 돌을 닦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100일이 지나면 돌을 닦으니까 깨우치니까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꼭 일주일 정도를, 100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항상 실패를 했는데 꼭 성공하겠다. 한번 가면, 작정하고 가면 또 100일 그걸 하려고 가는데 항상 실패하고 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한대요. 그런데 넘어가서. 그 아버지 얘기예요. 그 뭐예요? 그게 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생각.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도인들은 바로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죄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한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깨끗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를 살렸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에요. 그 원동력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에서부터 원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라.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소모하고 있어요. 도 닦는다고 구원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지금은 뭘 하라고요? 경건하게 만들어라. 경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나를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악한 음식도 선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고, 내가 가서 행하는 지역, 내가 가서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 지역이 악한 지역이 선한 지역으로 바뀌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악의 가정이었는데 선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은 어떻게 본을 보이라 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지금 경건의 모습들을 말, 행실, 행동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음.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보여줄 것도 없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거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되찾고 악한 곳에 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본을 보여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너를 연소하다, 또 너가 너가 무슨 말을 하나님 진리를 얼마나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 모습을 보고 너가 지금 훈련받았던 그 말씀.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유대인 가정,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됐다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가 받았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15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래서 가르치라. 말씀을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거기를 너가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로 내가 갈 건데 너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을 갈 건데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연구하는 거죠. 읽고 연구하고 권하는 것, 이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다른 거 얘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것이 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설 수 있겠어요? 너가 지금 말씀 가운데 중심에 딱 서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 각자 달란트 개인들한테 어떤 은사를 줬는데 지금 디모데한테도 어떤 은사를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 예언을 통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리 너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자기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고 느껴지는 거 그거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달란트 줬으면 하나님은 무슨 달란트를 가졌는지 느끼게 해주는데 그걸 느꼈으면 그리고 여기 안수받을 때 분명히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줬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러면 너는 그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걸 활용해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활용합니까? 지금 전심전력 하는데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경건해진 자가 사용하면 거룩해져서 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누가 경건해야 됩니까? 내가 경건해야 됩니다. 가정을 바꾸려면 누가 경건해야 됩니까? 내가 경건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악이 손으로 바뀝니다. 경건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단들 말대로 살지 말고 바로 깨달아서 이단들이 지금 구원이 여기 있다.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 다 그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은사 우리한테 줬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먹어라. 이런 걸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죠. 하나님이 베푼 은혜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하게 만드는 건 누굽니까? 우리들이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은사로 우리한테 은혜로 줬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준 모든 우리 개인 인간들한테 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 다 줬잖아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악한 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데 쓰지 않는 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그걸 사용하는 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 우리는 누려야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선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선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선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면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과 악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선한 것과 악한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그 변화를 누가 한다? 경건한 자가 그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다.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경건한 모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악은 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은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디모데처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